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 주님만 따라 삽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조작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넘치는 곳 같은 곳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 안에 살아 확실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 뜻을 이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확신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3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나가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바위 위에 서 있으면 내가 지나가면서 너를 손으로 덮을 것이고 덮어서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등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투영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3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는요, 돌판에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돌판을 부수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야,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돌판 둘을 깎아서 다시 혼자만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4장 2절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간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새겨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새겨 넣은 그 돌판을 어디에 보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 속에 담아놔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면,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물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워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증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묻는 그 말씀의 돌판을 하나님은 언약궤에 담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뚜껑의 이름이 뭡니까? 속죄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죄를 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이 뚜껑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뿌립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게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고요,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길게 나와 있죠. 이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등장을 합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될 때, 언약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어떡하십니까?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대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자신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다시 말하면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보니까 천대의 은혜는 고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집이 너무 세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죄가 뭐죠? 그 죄는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모세는 사람이 어떠한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면서 엎드린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들의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세요. 그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동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넣고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간구에 다시 한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셔서 아직 온 땅 어떤 국민도 보지 못했던,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두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좀 길지만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또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다시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내가 그런 기적을 베풀겠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하실 일들이 뭐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해서, 그들이 그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죠?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를 몇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너희 후손들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는 길에 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신 언약의 돌판까지도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돌판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 기록하게 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쫓겨나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하면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죄가 그 땅에 가득 차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에 죄가 가득 찬 거죠.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얼마 짓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죄가 가득해요. 근데 이런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할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같은 죄인끼리 그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바다를 갈라버리시면서까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 언약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키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두려운 이유가 있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질투는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감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배반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과 똑같아요. 남편은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그 사랑이 싫다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좋다고 따라갑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좋다고 그 강대국을 따라가요. 아수르를 따라가고 바벨론을 따라갑니다. 그들에게 피해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심판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그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라는 그 크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무교절은요,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결정적인 날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의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것은 살아남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달을요, 이 유월절이 있는 날을 아빕월, 아비벌이라는 건 6월 유대인들의 새롭게 시작되는 첫 번째 달력의 1월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탄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달력까지 새로 만들어라. 첫 해가 되게 해라. 6월절이 있는 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어야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거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모든
초태생, 처음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난 수컷의 짐승도 다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첫 번째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말씀이신데 대속하지 않으면 그건 죽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대속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속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6월절만 쉬는 절기가 아닙니다. 모든 절기는 매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다 쉬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매번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농번기 때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쉴 때 다른 나라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22절부터 24절 말씀 볼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77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77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부터 7일이 7번 지난 해. 그래서 77에 49,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보리추수를 하는 데라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리추수를 하는 것도 6월절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은요,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추수해서 걷어들인 곡식들을 창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요, 광야에 살던 삶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이렇게 1년에 큰 절기를 3번이나 지킵니다.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 몇 주일이 걸려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5, 26절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제가 이 말씀은 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또 마다들의 속죄나 처음 태어난 수컷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이 있는 떡을 함께 드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 누룩. 이 말은 뭐냐면 누룩이라는 건 부패를 말하거든요. 신약에서는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희생의 피는 그 어떤 다른 것과도 섞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또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부패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절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주술적인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습에 따라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것을 금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중요한 건 토지소산의 처음 것을 말합니다. 바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7,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주야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떡도 먹지 않았고요,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주야를 금식했는데 피곤이 상접하지 않고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광채가 났을까요? 29절이에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뵈면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오히려 광채가 났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대면했던,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대면했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랫동안 대면했던 하나님과 말하였던 모세는요,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유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훌륭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연약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지만 알지도 못했고요. 또 알았지만 그걸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자신의 어떤 것들을 꼭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면 목이라도 쉬어와야죠. 어떤 표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31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모세가 알고 나서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었지만 사람들을 대면할 때는 수건을 얼굴에 가렸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35절에.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사람들은 그 얼굴의 광채의 그 신비함을 보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린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려고, 그 신비함을 보려고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보다 어떤 외적인 기적, 표적, 이걸 더 좋아하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가, 어떤 이적들을 이루어냈는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놓았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 어떤 물량적인 결과물, 이걸 내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능력을 알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면 모세의 광채는요, 장차 사라질 광채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에요. 근데 말씀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기록되어진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내고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아주 두려운 사랑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천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 있사옵나이다.